지난 11개월 동안 열심히 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제목과 또 늘상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면 후회와 반성이 주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고 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회복하심과 축복하심과 치유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프리카로 떠난 한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고 와서 성도들 앞에서 신앙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한 간증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악성 위궤양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지만 선교지로 파송할 날짜가 정해져 있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때가 되어져서 그 선교지로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도착해 보니 웬일인지 선교지에 도착한 이후에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도 선교 본부에서 필요한 선교 지원금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도 따로 준비한 것이 많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게 실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주거는 있으니까 좀 덜했는데 먹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고 매일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아서 보리죽만 먹으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선교 지원금이 도착하여졌고 선교 활동을 잘 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정말 이 한 달 동안 초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육신의 부분들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선교 보고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사석에서 한 의사, 성도였던 한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그 한 달 동안 선교사님이 보리죽만 드셨기 때문에 악성 위궤양이 깨끗하게 나았고 건강해지셨다는 겁니다. 내과의사인 그분이 말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본국에 계셨다면 악성 위궤양이 절대로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성 위궤양은 안 먹으면 낫는 병인데, 굶으면 낫는 병인데 계속 사람들이 먹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한 달 동안 굶다시피 하면서 보리죽만 먹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악성 위궤양이 깨끗하게 나으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시려고 지원금을 한 달이나 지연시키셔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선교사에게 선교 지원금이 오지 않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계획하는 선교의 실행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원금을 늦게 보내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교사님의 가장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잘 치료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선교사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좋은 것으로 내게 역사해 주셨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12월 달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2023년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고 11개월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남았습니다.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늘 돌아보면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을 살아온 한 해, 대부분을 살아온 시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집 제 화장실 욕실이 있는 부분을 청소를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경상도 남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이제 60인데요. 집에서 아내를 많이 돕지 못합니다. 대부분 제 집사람이 하는데 간혹 화장실에 한 번씩 청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배수구가 막힐 때, 세면대 여러분 경험하시죠? 배수구가 이렇게 세면대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내려가는 물이 막히면 역류가 일어나고 바닥에 물이 흥건해지는 거죠. 그러면 아내가 잘 못하니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고치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청소를 하다가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사실은 그 배수구 안에 물이 늘 고여 있고 그러다 보면 부패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물질들이 쌓이면서 그 배수구를 막게 되어지고 결국은 물이 잘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그런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물질, 머리카락이라든지 여러 이물질을 다 빼고 나면 하수 통로가 시원하게 뚫리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일매일 회개도 드리고 회개의 기도도 드리고 또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실 우리 인생에도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서 한 번씩 우리 어떤 이물질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뚫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야 하는 또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하는 부분들이 막히지 않도록 그리고 역류가 되어지면서 우리 인생에 난감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도 자기 백성들에게 친히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실 다니엘이 살았던 이 상황, 유대 나라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주전 600년 전후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이 강성한 바벨론은 그 당시의 제국이었던 애굽도 격파하고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렇게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고 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이 포로의 무리에 함께 포함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왕성하던 바벨론도 점차 세력이 약해지면서 벨사살 왕 시대에 다리오에 의하여서 메데바사 제국인 왕인 다리오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메데바사의 왕이 되어진 다리오는 자기가 정복한 그 거대한 제국의 전체를 127개의 도로 그렇게 만들고 지방의 관리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일종의 그 재상들을 그렇게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총리들을 세우는데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중에 선임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나라 포로 출신이었던 다니엘이 선임 총리가 되어지고 모든 공직자들을 다스리는 메데바사 제국의 관리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 메데바사 출신들과 그 지역의 사람들이, 관리들이 그 다니엘을 그렇게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혔는데 지금 한 제국이 끝나고 다른 제국, 메데바사의 제국이 형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그 땅의 그 관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포로로 잡혀왔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검령으로 검했는데 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 중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몇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계속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한, 그가 선임 총리가 되어지는 공직자로서 가장 왕 아래에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졌고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다니엘을 실각시키고 그를 쫓아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합니다. 기묘한, 그러나 왕이 듣기에 너무나 귀가 솔깃한 그런 묘안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일반적인 것으로는 그에게 험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의 최대의 약점은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총리들과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황제 숭배 의식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임금님, 당신은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제국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신상에게든지 어떤 우상에게든지 절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넣게 합시다. 여러분, 황제가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죠. 자신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어떤 신들보다 뛰어난 존재로 인정을 하는 그런 안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기분 좋게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는 왕의 의인을 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쾌제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을 쫓아낼 기회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경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선임 총리니까 그 조서가, 그리고 그 조서의 의인이 찍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든지 사람에게 절하든지 하면 그를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 겁니다. 생존,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금 행위가 곧 죽음을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불사하면서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행하던 계속 하던 그 일을, 이 기도와 감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이 기도와 감사의 삶을 계속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다리오 왕이 부족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훌륭하지 않다거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오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그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왕성했지만 망했습니다. 그리고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제국도 그 왕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 다리오 왕도 다리오 왕은 영원하지 않지만 아무리 지금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생각합니다. 잠시 잠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이 다리오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생각을 다니엘이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좋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은 무궁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왕의 두려움 때문에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적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온 세상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어떤 강대한 나라라도 어떤 권세를 가진 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고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총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그 제국이 망하고 메데바사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전 정부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충성했던 사람은 다음 정부가 되어지면 한 나라 안에서도 쫓겨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다니엘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똑똑했을 수 있습니다. 이 다리오가 보기에 인재였기에 그렇게 그 다니엘을 그렇게 채용했을 수 있습니다. 총리로 세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입장에서는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그 땅 가운데서 총리가 된 것도, 고위 관직을 가지게 된 것도,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바사가 되어졌는데도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신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고 도장이 찍힌 왕의 조서가 있고 그것은 왕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하고 죽는 것이라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 남은 생에 죽는 것, 그것 때문에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조건이 되어집니까? 전혀 되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한 것 때문에 닥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산 자신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 앞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신앙인의 결단이고 거룩한 습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감사는 신앙인의 결단이고 영적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첫째, 그 방에서 그가 늘 하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삶에는 항상 기도와 감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그 문을 열고 2층 그 공간, 그는 늘 퇴근하거나 일을 마치고 오면 늘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늘 하고 있는 그의 삶에는 기도와 감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을 정말 기적과 같은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와 감사의 공간과 시간이 늘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역시 습관을 쫓아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어디서 들어지는지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5절과 37절 보면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예수님이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만나서 가로되, 제자들은 예수님이 새벽에 안 계시고 기도하러 가셨으면 어디 계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습관을 쫓아서 늘 정해진 공간에 들어가셔서 그 장소에 가셔서 늘 기도하시는 겁니다. 습관을 쫓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제자들을 사방으로 수소문하며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밤 기도하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에 계시면 감람산으로 그렇게 기도하러 나가셨다는 겁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옵니까? 감람산으로 옵니다. 왜 왔을까요?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어디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늘 확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삶,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와 감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중대한 일에 특별히 결심하고 행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조서를 지킴을 받고 그냥 특별하게 한번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일상대로, 평범한 대로 이미 오래전부터 습관되어 오던 그 일을 그날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일에 목숨을 담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서울의 한대인교회 목사님이 설교에서 당신의 목회를 기도와 말씀의 목회라고 소개하면서 그 배경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벽기도와 말씀이라는 목회 철학은 목사가 된 다음부터 결심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훈련받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섬기는 그 교회에서 절기가 되어지면, 사순절 절기가 되어지면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 주일학교부터 모든 성도들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근하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수백 명의 아이들이 개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개근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영적 거룩한 습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맞이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 새벽기도의 말씀의 훈련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 만들어진 경건의 습관이 오늘 성공적인 목회 철학이 되었다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그 기도와 감사의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와 감사도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다른 삶에 있어서 좋은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 요즘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우리가 아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또는 삼성전자의 국내 전략 마케팅 팀장이던 전옥표라고 하는 분이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해서 우리가 좋은 습관, 이기기 위해서 습관을 길러야 되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옥표라고 하는 분의 이기는 습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는 습관의 결과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잘하는 사람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도 탁월한 전략이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자가 결국 큰일을 이룬다. 습관을 길러라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해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버리라. 등등 7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성공하고 이기는 삶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우리 삶에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새벽기도의 자리일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나온 일에 10분 전에 앉는 것도 좋은 습관일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습관일 수 있고요, 예배 전에 10분 전에 와서 기도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의 말씀을 듣는 이로 해서 목사의 설교 준비를 위해서 내가 최소한 5분 정도는 기도한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은혜롭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행하던 대로, 이전에 행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을 줬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특별히 새벽기도에 이런 거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왜 특별히 새벽기도를 합니까? 평소에 안 하니까요. 습관을 쫓아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특별하게 성경 강독 모임을 만들고 특별하게 특별 새벽기도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요, 특별 새벽기도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간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지금까지 잘 오다가 위기가 닥쳤으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신 그 하나님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잘 될 것 같은, 자신들을 잘 살게 할 것 같은 그 우상을 섬기는 순간 그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고 너희가 애굽에 당한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권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켰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애굽의 바벨론의 총리와 메데바사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이 위기를 허락하신 것 같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섬기며 기도했던 그 하나님, 바벨론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의 상황이 좋았던 때에 기도했고 그 하나님께 지금 상황이 극도로 악해진 지금 상황에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와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보면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방에서 이전에 행하던 대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할 때도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그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법령을 처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할 때 던져지기 전까지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더 이상 사람들은 가망 없다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 끝이라고, 풀무 속에 던져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그것에 혹해서 조스의 도장을 찍었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이 자체가 그 모사꾼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며 안절부절하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지켜주시도록,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지켜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여러분,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 다리오 왕이 어떤 방식으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어떤 권세자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믿음이 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모든 방백들이, 그 나라의 모든 나라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모함에 있던 사람들을 던져 넣을 때 그냥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던져 넣었을 때는 그 사자들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갈기갈기 찢어서 다 죽여버리는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막아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6장 26절에서 28절에 말합니다. 내 나라 내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자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견전에 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리오로 하여금 이 다니엘을 더더욱 높여주시고 존귀한 자로, 다니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삶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 삶이 어디까지요? 뒤에 바사 사람 고레스의 왕 시대까지 형통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존귀하게 형통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그 나라의 최고의 사람 왕의 입을 통하여 정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당대 최고의 영광으로 높이셨습니다.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절망의 위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왕의 의가 적혀있는, 죽음이 보장된 그 조서에 의가 적혀있는 것을 보고도 그 방에서 습관대로 이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나가는 이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영혼을,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다니엘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